수요 예배에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잘 오셨다는 의미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인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과 또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임하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와서 이 일을 보고하는 것으로서 장면이 시작이 되는데 본문을 바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서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이야기와 더불어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또 세례를 받았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앞선 10장 48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푼 후에 며칠간 더 가이사랴에 머물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교회에 와서 직접 이것을 보고하기 전에 이 사건을 목격한 누군가가 먼저 예루살렘에 넘어와서 이 소식을 전했다라는 것인데, 문제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이것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2절에 보면은 할례자라고 불리는 무리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할례자들은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이 사실이 뭔가 좀 마음에 내키지 않았던 모양인지 예루살렘에 도착한 베드로를 향해 그가 무할례자와 함께 식사한 사실을 놓고 그를 비난했습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할례자는 예루살렘 교회의 일반 성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는 대다수가 정말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의 유대교에 속해 있다가 기독교로 옮겨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대부분은 이미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자가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할례자라고 굳이 표현을 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 중 일부가 내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을 강조하며 또 할례가 중요하다라는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례자들에게 있어서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라기보다는 유대교가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완성되었다는 그 개념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들 기준에서 볼 때 유대인으로 귀화를 하지 않은 이방인이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는 일일 뿐만이 아니라 또 무엇보다도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는 그 노력을 기울이다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 사람들은 그 과정을 완전히 건너뛴 것처럼 보이니까 이게 이들이 생각할 때는 뭔가 좀 탐탁지가 않고 공정하지 않게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할례자의 모습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들은 표면적으로 볼 때 율법의 문제와 관련하여 나름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사실 그 동기에는 질투심과 시기가 있었고 또 내가 저들보다 낫다는 일종의 우월의식이 이들의 마음 가운데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제 다시 보면 알 수가 있겠지만 할례자들은 베드로에게 네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왜 할례는 베풀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할례 논쟁이 나오죠. 당시의 할례파들은 이제 말 그대로 할례파의 입장으로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주장을 펼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할례자들은 이것도 아니고 그저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한 것을 가지고서 문제를 제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이 문제 제기는 조금 억지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논리적으로 볼 때도 맞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그 자체로 볼 때 이방인과 식사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은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은 레위기를 한번 쭉 보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레위기에 이스라엘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또 먹을 수 없는 이 부정한 음식의 목록들이 쭉 나오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의 악한 풍습을 따르면 안 된다라는 이 말은 찾을 수가 있는데, 이방인과 식사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은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할례자들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닌 장로들의 해석, 즉 인간의 유전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소위 태클을 걸었다라는 것인데, 이와 같은 맥락에서 문제 제기를 한 사람들이 또 있죠.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와 어울리면서 그들과 식사한 것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강하게 비난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할례자들의 행동은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조차 비난하는 일이며, 또 정당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들은 베드로가 무할례자와 함께 식사한 것을 가지고서 이것을 문제 삼았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에게도 이런 고약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어떤 깊은 의도나 감정, 또 내면을 숨기고 이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정말 궁금해서 그런데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무언가 질문을 하는데 정작 듣고 보면 질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젠틀하게 질문을 하고 또 건설적인 비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의도는 상대를 깎아내리거나 비난할 목적으로, 또는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이 우월 의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도 아니면 상대에 대한 불호의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 이런 위선적인 방식을 우리가 취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비난하여 이르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비난하다라는 단어는 이제 헬라어 디아크로니로서 이 단어는 집요하게 따진다, 다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또한 디아라는 단어와 크리노라는 단어의 합성으로서 이것을 직역을 하면 구별하여 판단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할례자들은 애초부터 베드로의 행동을 자신의 기준에서 분리하여 그를 단죄할 목적을 가지고서, 또는 이방인이 이렇게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감정적으로 불편했기 때문에 장로의 유전을 핑계 삼아 문제를 제기했다라는 말입니다. 가끔 교회에서 보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을 종종 만나는데, 대화를 하다 보면 묘하게 기분 나쁜 사람이 있죠. 요즘 말로 답정너식 질문을 하는 사람이 종종 있는데, 이 답정너가 뭔지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모르는 분이 있어서 설명을 하자면 이게 이런 뜻입니다.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딱 느낌이 오시죠? 질문을 하는데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답을 듣기 위해 이것을 유도하거나 강요하는 화법, 또는 이런 화법을 구사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답정너라고 부르는데, 이런 답정너식 질문을 하는 사람은 그 바탕에 내가 옳다, 또는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 그도 아니면 내가 너를 좀 정죄하고 가르쳐야겠다라는 이 의도를 가지고서 상대에게 질문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계속 기가 빨리고 묘하게 기분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좀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이었는데 신대원 3학년 때였어요. 어떤 한 분이 제가 신대원에 다닌다라고 하니까 이제 저한테 와서는, 그때 제가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님, 제가 신학적인 질문을 하나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이제 이분이 저에게 장로교는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마침 이 주제랑 관련해서 수업 그 과제로 이제 소논문을 작성해서 제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마침 정리한 것도 있겠다 싶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 이것을 개혁주의의 입장에서 쭉 설명을 해줬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거를 이분에게 설명을 하면 할수록 뭔가 기분이 계속 나빠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기분이 나빠졌을까 이렇게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분에게 설명을 하면 그렇군요 이렇게 이분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분은 계속해서 일종의 토를 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근데 성령의 능력은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어떤 기도원에 가니까 권사님 한 분이 성령 충만해서 신유 은사 베풀고 또 누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전도사님이 말씀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게 성령의 능력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제 말을 자꾸만 반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이분은 알고 보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순복음 교단에 속해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이거를 뭔가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또 눈에 보이는 어떤 능력만이 성령의 능력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뭐 이분의 배경이 그렇다 보니까 뭐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는구나 싶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정말로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부분은 이분이 이 기준을 가지고서 만약에 어떤 성도가 또는 어떤 목회자가 이런 눈에 보이는 능력이 없다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 조금 떨어지는 것이고 이런 맥락에서 장로교 목회자들은 순복음 사역자에 비해 성령의 능력도 좀 부족하고 신앙 수준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는 이 약간 묘한 말을 저한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저를 디스한 것이었죠. 이분은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 정도 많은 분이었습니다. 게다가 자기는 모태신앙이었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뭐 신앙 연수로 볼 때 이분이 분명히 저보다 오래 신앙생활을 한 것은 맞죠. 이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분이 저를 대하는 태도나 말투는 겉으로 볼 때는 뭔가 질문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좀 정중한 것 같으면서도 계속 저를 좀 가르치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제가 당시만 해도 저 또한 이미 4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했고 또 저에게 여러 가지 간증거리와 더불어 또 나름 신학적인 지식도 제법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랬던 제가 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정말로 아는 게 하나도 없구나 싶어서 정말 크게 놀랐습니다. 저의 입장에서 볼 때 이분의 이야기는 신학적으로 모두 반박이 가능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고가 뭐가 문제인지 제가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할 수 있었는데 이분의 기본 입장은 내가 너보다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내가 맞다라는 이 선입견이 깔려 있었고 또 그런 입장에서 계속 저한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니까 솔직히 저는 이게 좀 황당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할례자의 모습이 뭐 지금 기준에서는 뭐 이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다 전해졌고 그런 의미에서 이들의 이런 행동이 좀 이해되지가 않을 수가 있는데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이런 마음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일단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머리로는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악한 것은 분명히 사실이고 또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지적할 건 지적하고 또 눈 감으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근데 나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저 멍청한 인간들 같으니라고 저렇게 살다가 심판이나 받겠지 이런 식으로 세상을 정죄하는 마음 또 나는 너희들과는 좀 다르다는 일종의 선민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이제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특별히 많이 공감을 할 텐데 신앙의 연수가 길면 길수록 안 믿는 친구들은 점점 사라지고 교회 성도만 친구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왜 그럽니까? 가장 큰 이유는 성도랑 일반 세상 사람들이 그 세계관 자체가 다르니까 대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경우가 있죠. 반면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 사람을 만나면 뭔가 자꾸 가르치려 들거나 혼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문제는 상대도 이것을 감지하다 보니까 이 기독교인을 만나는 것을 좀 꺼려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대학 동문 선후배를 만났는데 거의 한 10년 만에 만났거든요.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그간 다들 어떻게 살아왔는지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동문 선후배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 듣다 보니까 이 시간이 조금 많이 힘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힘들었냐 하면 이 동문 선후배들이 전부 다 비기독교인이다 보니까 대화의 모든 내용이 다 돈으로 연결이 되고 결국 인생이 허무하다는 식으로 얘기가 흘러가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 목사의 그 심정이 막 올라오면서 자꾸 뭔가를 조언하고 싶고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이 목까지 이렇게 막 차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제가 조언을 하기 시작하면 이 분들을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 같아서 이것을 참았는데 제가 이거를 참은 이유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이들을 정말로 아끼고 사랑해서라기보다는 아니 그건 틀렸어, 너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을 좀 혼내주고 싶은 마음이 살짝 더 우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의 이 사례를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사랑과 긍휼로 세상을 품는 것이 아닌 미움과 정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판단할 수가 있는데, 더 문제는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란을 만드는 일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아니다 보니까 명분은 더 그럴듯하고 교묘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훨씬 더 위선적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제안한다라고 하거나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지만 그 깊은 내면에 비정한 마음이 있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며 또 시기와 질투 같은 이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좀 정직하게 바라보길 바랍니다. 혹시 나는 건전한 비판이라는 미명하에 비난을 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위한다라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 또 다른 당파를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의견도 제시한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상대가 미워서 딴지를 거는 말과 행동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주변에 보면은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형 교회는 이게 문제야, 한국 교회는 이게 문제야, 이러면서 이 자기의 생각을 페이스북 같은 데 올리는 사람들이 있죠. 심지어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은 모두 나름 타당한 이유를 댑니다. 다 그렇진 않겠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상당수는 막상 같이 일해보거나 그 사람을 겪어보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보통 누군가를 깎아내리거나 그런 남을 비난하는 일을 통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데 정작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욕하는 대상보다 못하거나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서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지만 경험상, 저의 짧은 경험상 사회나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치고 자기의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는 사람을 제가 못 봤습니다. 내가 정의의 편에 선 것 마냥 함부로 말하고 다니는데 막상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흔드는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좀 자괴감이 드는 게 있다면 이 나라 정치판이라든지 또는 일반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사람을 만나면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마치 정치인처럼 당파를 만들고 또 선동하는 사람을 우리가 안 만나면 좋겠는데 만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서글픈 일이죠. 화성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서 조금 먼저 겸손했으면 합니다. 이 말을 하는 저조차도 이게 잘 되지를 않아서 많이 부끄럽기는 한데, 할례자들이 결국 베드로의 이야기를 다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은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겸비할 때 우리는 나의 말과 행동이 교회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방해가 되는지,
복음의 길을 편만하게 하는지 아니면 가로막는지 이것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화합을 위해서 또 복음의 길을 위해서 나의 무엇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먼저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후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할례자들의 비난에 베드로는 그간 있었던 일을 이들에게 쭉 설명을 하는데 이게 5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죠. 이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10장을 보면서 이미 다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다시 설명드리지는 않을 텐데 대신 우리가 조금 주목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자기를 비난하는 할례자들을 향해 이들을 나무라는 방식이나 아니면 변론하는 방식이 아닌 그저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4절의 표현을 빌자면 이것을 차례대로 설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볼 때 할례자들의 이런 비난은 굉장히 무례한 행동일 뿐만이 아니라 또 무엇보다 기껏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하고 돌아온 사람에게 칭찬을 해도 모자랄 판에 비본질적인 문제로 태클이나 걸고 있으니 베드로는 이들에게 당장 화를 내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명령을 하고 승천을 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은 권유가 아닌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선교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떤 종교적인 편견이 있든 없든 간에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의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그의 수고를 마땅히 칭찬해야 했고 이 일을 계속 격려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할례자들이 이 일에 동참하지는 못할 망정 기껏 수고한 사람에게 찬물이나 끼얹는 행동을 하고 있으니 이게 베드로 입장에서는 정말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노릇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그들을 향해서 야, 내가 지금 고생하면서 예수님 명령에 따라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고 왔는데 니들은 대체 이 일에 동참하지 못할 망정 나한테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거냐, 이렇게 그들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또한 할례자들에게 니들이 지금 내가 무할례자와 함께 먹은 것을 가지고서 시시비비를 따지는데 도대체 그 근거가 뭐야, 이렇게 반문하면서 이들의 비난에 변론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베드로는 이들을 나무라거나 변론하는 방식뿐만이 아니라 권위에 기대어서 이들을 그냥 한마디로 제압을 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죠.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수석 제자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할례자들의 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야, 내가 하나님 뜻에 따라서 복음을 전했는데 니들이 뭐라고 쓸데없는 소리를 해, 그냥 입 다물고 있어, 이렇게 한마디로 그들을 권위로 찍어 누를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나보다 높은 사람이나 또는 나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래도 내가 아는 한에서 뭔가를 자세히 설명해 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나보다 낮은 사람에게는 뭔가를 일일이 설명하는 것을 좀 귀찮게 생각을 하는 편이죠.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장로님이 여러분에게 와서 뭔가를 물어본다든지 또는 나와 다른 생각을 말한다고 하면 우리는 내가 아는 한에서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한다든지 이견이 혹 있다면 이 이견에 대해서 성실히 대응을 하는 편인데, 갑자기 웬 5살짜리 꼬마 아이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말을 하면서 억지를 부린다면 우리는 이 말을 그냥 무시하지 자세히 설명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자기의 권위에 기대어 이 상대의 의견을 묵살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이런 방식이 아닌 자기에게 있던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가 갖추어야 할 자세이고 지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말하기 방식 때문에 반대자들은 그 비난을 그치고 잠잠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즉 베드로의 유순한 말 때문에 교회가 연합이 되고 복음이 세상에 편만하게 전해졌다라는 것이죠. 잠언에 보면은 온유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를 변론하기 위한 말,
상대방의 논리 없음을 지적하고 무시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또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변론하기 위해서 항상 온유하게 말하며 인내 가운데 차분히 설명을 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매일 빠짐없이 기도를 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늘 자신을 놓고 기도를 할 때 지혜를 달라는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이 지혜와 관련해서 꼭 필요한 말은 하고 불필요한 말이라면 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일에 있어서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맞는 것 같고 또 이게 의롭게 느껴진다라고 해도 궁극적으로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또 공동체의 화평을 깬다라고 하면 저의 입을 닫아주시고 설령 내가 억울하게 느껴지더라도 할 말이 떠오르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이런 기도를 계속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말할 때 종종 단어가 떠오르지 않고 또 어떤 때는 뭔가 항변을 해야 할 때도 있는데 이게 잘 생각이 나지 않아서 어떤 의미로 조금 억울할 때도 있고 뒤늦게 당했다라고 느끼는 때도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제 시간이 더 지나고 보면 그때 내가 그 말이 떠오르지 않아서 참 다행이었다 싶을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충분히 나의 생각과 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역을 어떻게 이끌었는지 이것을 차분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 때문에 이 할례자들조차도 불평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차례대로 무언가를 설명했다라는 말은 베드로가 그 어떤 관점도 없이 그냥 사실관계만을 밝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자기에게 있던 일을 설명을 하면서 분명한 관점 하나를 밝혔는데 그 관점이 뭐냐면 나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기에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함을 그는 분명히 밝혔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서 베드로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있느냐라는 말을 했는데 이것은 초대교회의 수장으로서 예수의 수석 제자로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처럼 너희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있느냐 이 질문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내가 그런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고 이것은 오늘날의 성도 또한 마땅히 이 같은 관점으로 말하고 또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그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교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서 겸손히 나를 돌아보고 내 안에 숨어있는 우월의식이 있지는 않는지 이해관계와 감정의 문제를 위선으로 포장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면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이 나를 변호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복음을 변론하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